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중점으로 봤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무엇을 목적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겉이 있고 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속, 겉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딱 있는데,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내 속에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계속 이 속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 판단이 겉으로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냐일 뿐이지, 우리의 판단은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판단을 계속 우리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나의 이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선과 악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느냐, 내가 싫어하느냐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뭐 어떤 걸 보이신다 막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계속 겉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겉에서 일어나는 일만 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속사람이죠. 겉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집요하게 속사람이 연단되는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일어나는 거가 마치 겉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심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집요하게 속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에 겉사람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타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타협을 하냐면 나와 있는 법대로 한다. 뭐 내가 사람을 다치겠어?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겉사람에 관한 것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뭐 거기에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식으로 한다면 이 연단은 절대로 효과가 없어요. 왜냐? 내가 누군가를 다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다쳐야 합니다. 라고 하는 식이면 그냥 계속 빠지는 거잖아요. 마이너스잖아요. 어디에도 득이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남는 게 없고 심판하시는 분도 남는 게 없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재밌어요. 자, 우리가 연단한다라는 걸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생각에는 여기서 A, B, C, D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B를 없애십니다. 혹은 C를 없애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없애시는 건요, 여기에 있는 B를 없애시고 여기에 있는 C를 없애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속사람이 얘를 믿고 있는 거야. 얘를 믿고 있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의뢰한다예요. 그래서 연단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의뢰하는 것들을 끊으십니다예요. 그러니 만약에 누군가가 B가 없어졌는데 B 대신 A를 찾으면 그건 연단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겠죠? 그거는 그냥 의뢰하는 거가 방향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결국에 뭘 계속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워나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없어졌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제 남는 거가 무언가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빈 공간이겠죠.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건 여기에 누가 채워지길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A 해도 안 되고 B 해도 안 되고 C 해도 안 되고 D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의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돼야지 되는 게 연단의 가장 기본이에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드디어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브루스가 고기 간식을 주면 뭐 절키 간식이든지 무슨 간식을 주면 그 간식을 바라보면서 집사님을 떠올릴까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적 기억나시죠? 네. 네. 그 문제는 단순히 뭐 추억할 수 있죠. 뭐 혹은 뭐 이거를 주면은 이렇게 반응도 할 수 있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건요. 되게 고차원적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나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해 버리냐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잘 못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제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면 하면은 다 언제 만났게요? 라고 하면 여기서 만나요. 음,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제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립돼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요 빈 공간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찾은 게 아니라 음, 여기에서 찾아요. 이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 우린 연단이라고 합니다. 이거 없어지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짐승은 어쩌면 A라고 하는 거는 A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멈춰요. 짐승은. 하지만 사람은 A라는 걸 보고서 A 다시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은 A 다시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A라는 것이 B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도약이에요. 맞죠? A가 A 다시가 될 수 있다. A 다시가 될 수 있다. 그 비슷한 일에 대하여서 인식할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거는 뭐도 할 수 있다? 짐승도 할 수 있다. 그런데 A가 B가 될 수 있다까지 가는 거는 엄청난 도약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A가 B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려면 이 공백, 이 A가 B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요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범위예요. 음. 됐죠? 자, 이제 10장 가겠습니다. 이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선 범위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멈춰합니다. 자, 멈춰주세요. 지금 사람들은요, 열방의 길이에요. 이방인들의 길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아무리 변해도 어떻게밖에 될 수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A 다시, A 다시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우리 요셉 봅시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그러면 세상의 길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이렇게밖에 안 나오겠죠? 아무리 잘 돼도예요. 근데 완전히 다른 걸 볼 수 있는 눈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지금 이방의 길을 따른다라는 건 인간의 범위예요. 지금 여기 말하는 거, 여기. 이 겉의 범위에서 아무리 다양하게 변하고 내가 지금 뭐 난리를 쳐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좋은 거를 찾으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범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A부터 쭉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짐승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하고 있냐면 짐승보다 조금 나은 신앙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아까 브루스가 그 절키라고 그래야 되나? 무슨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뭔지 모르지만 그 간식을 주는 사람은 주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제가 가가지고는 집사님이 주는 간식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브루스는 간식을 쫓아가는 강아지일까? 아니면 주인을 쫓아가는 강아지일까? 라고 하는 그 연결고리를 지가 알까요? 음. 이 방식을 따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인식하지 않고요. 간식을 준다예요. 그러니까 간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인을 대하고 있는 거야. 주인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간식을 얻으려고 주인을 이용하는 거예요. 수단으로서. 그래서 간식만 얻으면 수단은 어떻게 돼도 좋아해요. 음. 음, 그게 이방의 길이에요. 그러니 그 이방의 길이 되게 솔깃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의 것들을 쭈르르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렇게 하고 저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결국에 내가 그 수단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다예요. 자, 아까 하나님께 다 치신다 그랬잖아요. 이거 쭈르르. 그쵸?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요게 하나 사라지면 요로 가면 되지. 요로 아니면 요로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쭈르륵 계속 방향 바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연단하실 때 집요하게 이것들을 다 하나씩 다 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무런 선택지가 남지 않게 그 어떤 것도 의뢰할 수 없을 만큼 낮추신다. 왜냐?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결고리를 만드시기 위해서다. 맞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변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B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도약을 한단 말이에요. 이 도약이 어떻게 되냐면 쭉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 1절부터 쭉 밑에까지는 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한 이야기예요. 우리 이사야서의 본문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10절, 11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도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 A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는 인간의 범위로 한정해가지고는 봐요. 그래서 거기서 도출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신들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거를 내가 원하는 간식을 주는 수단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그러면 창조주를 믿는 나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이야기예요. 창조주를 믿는 나는 A라고 하는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를 한번 제가 잘 들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어, 다윗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성경에 나온, 그래요. 우리 노아로 해봅시다, 노아. 노아가, 노아가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는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아요.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 여러 가지가 많은데,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쵸? 방주를 지을 때, 노아는 홍수가 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방주를 지었을까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으라고 해서 지었을 것 같아. 맞아요, 지금. 만약에 노아가 홍수라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방주를 지었다면, 이거는 이 논리와 똑같은 거예요. 음,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었다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방주가 노아를 홍수로부터 지켜줬다가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연결고리가 노아는 어디에 붙어버리냐면 방주에 붙어버려요. 그러면 방주가 없는 노아는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가 되겠죠. 이 논리예요, 지금.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지은 이유는 왜 지었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노아는 홍수를 믿고서 지은 게 아니에요. 홍수 본 적 없죠, 노아는. 음,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창조주라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나에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지만 홍수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라는 걸 경험해 보지 못하고 땅바닥에 있는 물만 보다가 이 물이 하늘에 올라가서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면, 물이 하늘에 떠 있다라고 얘기하면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정도예요. 하지만 노아가 믿은 것은 홍수가 내린다라는 걸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지금. 맞죠? 그래서 그는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지은 거예요. 음, 여기까지 됐어요? 자, 우리 이거는 약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들어보시면 좋은 이야기니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방주의 크기가 있어요. 음, 방주의 크기가 되게 큰 것 같죠? 혹시 뭐 가서 뭐 보시면은 뭐 축구 경기장만 하고 막 얘기하고 뭐 3층, 4층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뭐 켄터키 가면 정말 비슷한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시면 뭘 얘기하냐면 얼마나 이게 공학적으로 잘 됐는지, 항해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 떠 있기에는 최적이며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방주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지으셨을까요? 그러기 너무 작죠. 그렇죠. 그러기에는 너무 작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정말로 적은 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작정하신 상태로 노아한테 고만한 사이즈의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와 똑같냐면 예정론과 똑같아요. 음. 그러면 노아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방주를 졌어요? 아니면 자기만 살라고 방주 졌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무서워지죠, 그쵸? 음. 우리는 계속 방주가 막 신기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랜드 캐년을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막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진짜입니다를 이야기하려고 애써요. 하지만 이거를 조금만 더 보면 이 방주는 정말 그때 그 당시 사람들 모두를 구하기 위한 방주가 아닌 거 분명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노아한테 방주를 지으라 그랬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건네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방주가 있었고 사람들한테 들어오라고 120년 동안 초청을 했지만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고 거기 안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와 그 아들 가족뿐이었기 때문에 그 8명만 살고 나머지는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이야기예요. 그쵸? 음. 그러면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음. 이제 뭐 영화 보시면은 왜 방주문을 안 열어줬나부터 뭐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방주에 올라타가지고 위에서 붙어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분부터 뭐 별의별 상상을 다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길게 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노아 홍수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질문을 갖고자 하면 정말로 끝도 없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부터 다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질문 이제 깨볼게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그 방주는 딱 그 가족을 위한 방주였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됐어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뭘 준비해야 돼요? 아, 응. 취사. 양, 양을 준비하죠. 양을 누구를 위해 준비해요? 나랑 나 딱 가족이죠. 집 안에 있는 네, 내 가족. 내 가족, 내 가축. 음,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요? 내 집. 집에. 그쵸. 방주랑 6월절이랑 같아요, 안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같잖아요, 지금. 안식일은 어때요? 6월절은 내, 나만 그러는 거고, 안식일도 계명 읽어보시면 온 세상을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너와 내 아들과 내 딸이나 내 그러니까 가족이죠. 안식일은 방주인가? 지금 6월절도 어때요? 음, 가족이죠. 문 안에 있는, 내 문 안에 거하는 이잖아요. 음, 안식일도 뭐예요? 내 문 안에 거하는 이죠. 신기하지 않아요, 뭔가? 음. 아, 그러면은 개인의 방주가 그냥 방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도 방주 짓고 너도 방주 짓고 이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음, 이 음,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게 보이시는 거예요. 음, 음. 지금 우리는 이거를 그랬습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갑자기 뭐 김준식이 와가지고는 옛날에 뭐 이런 일 있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연결고리를 다 보자면 하나님은 가정에게 이것을 하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최초의 죄도 한 가정에서 시작돼요. 음, 음, 맞죠? 노아도 홍수 구도 또 한 가정이고요. 모든 이야기에 보시면 가장 기본이 한 가정이에요. 6월절이, 그래서 제가 6월절에도 그게 중요한 게 뭐냐. 딱 그 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방주도 뭐예요? 그 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문 닫은 건 누구예요? 천사죠, 천사. 음, 6월절도 천사가 넘어가죠. 맞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도 가족이잖아요. 이게 음, 뭐냐면 생명의 범위거든요. 생명의 범위. 음,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노아가 홍수를 이기기 위해서 방주를 지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수단으로서의 방주가 아니다 해요. 유월절 역시 수단으로서의 유월절이 아니고요. 안식일도 수단으로서의 안식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수단으로서의 안식일을 말하기 때문에 수단으로서의 유월절을 말하기 때문에 계속 야, 안식일 안 지키면 안 돼.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야, 유월절을 지금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무리의 사상들이 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단을 강조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수단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 이 모두가 다 사실상 방주도 예수님이죠. 안식일도 예수님이죠. 유월절도 다 예수님이죠.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도약은 창조주시다. 창조주. 맞아요? 이 모든 논리의 도약은 이 도약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내가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라고 한 것을 인정하고 나를 그분 안에 뒀을 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늘과 땅, 바다를 창조하지 않은 신은 다 없어져라. 이 이야기는 어떤 신이 대단하냐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냐. 그리고 창조하신 것에 넘어서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라고 하는 설명이 이 10장의 논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그 말 듣지 않잖아요. 14절 보세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네, 생명이 없다. 어리석다. 킹제임스를 보시면 짐승 같다라고 표현 나와요. 도약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네, 관계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은 창조주. 그분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다 사람들은 상처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할 때, 자, 어떻게 하나 볼게요. 19절 보세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집요하게 다 끊으셨죠? 그걸 지금 누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 다음.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네, 이것도 킹제임스 보시면 목자들 어리석다를 뭐라고 하냐면 짐승같이 되어서예요. 제가 아까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게 뭐 이러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서 도약할 수 있는 거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서 사고하는 거고 갇혀서 신앙을 하는 거고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연단하셔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만드시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절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근데 이 이야기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계속 A부터 A 다시 이런 식으로 그 범위를 못 벗어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이방과 단절이 돼야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다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는 11장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 11장에서 보다 더 이제 연단이라고 하는 거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이 연단이다라고 할 때, 연단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우리 그 전에 버려진 은 했잖아요. 순도가 높아져야지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지나면 불순물이 점점 줄어들어야지 되는 게 연단이에요. 불순물이 줄어드는 거. 그런데 불순물이 줄어든다라는 게 아까 봤던 것처럼 뭐 A부터 B, C, D, E, 뭐 G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을 지워나가는 거를 불순물을 지우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이걸 아예 없애시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연결고리를 지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웠을 때는 제일 처음에 지혜로웠을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이건 뭐예요? 연결고리가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른 것들을 뺏으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죠.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한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거는 그냥 더해지는 거고 거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너에게 주어지는 거고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너가 쇠도끼 달랬으니까 내가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줄게 라와는 다른 거예요. 내가 이거를 구했으니까 내가 이것도 줄게 이거 착한 놈 내 마음에 들었어 라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이고요. 이거를 찾았을 때 하나님은 이 원래는 연단할 때 다 없애야 되는 불순물이라고 생각되는 것조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연결고리가 아닌 계속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간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제 표현을 잘 해볼게요. 요거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예요. 하나.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요 격가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씩.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연단하실 것 같아요? 이쪽에 A, B, C, D를 치워봐. 벽까지 없애는 게 제일 쉬울 것 같긴 한데 또 이것도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뭐 또 딴 게 있나 봐. 지금 아까 제일 처음에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게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없애버리고. 다 잘라버린다 그러죠. 근데 이거는 있는 상태에서 그거는 문제가 크네요. 그죠? 그 하나님과의 연결을 없애버려요. 네, 맞아요. 진짜 무섭다. 이게 없어져요. 이게 없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세요. 성경 보세요. 항상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네, 돌고 도는 거네요. 그랬다가 하나님과의 연결이 없어지면 또 처음부터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서 또 이렇게 연결이 생겼다가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거의 돌고 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가 시작이에요. 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딱 한 번 먹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괜찮아 하고서 그 두 개를 다 유지했어요. 내가 더 좋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가리시죠. 딱. 왜냐하면
첫 번째 이걸 딱 생겼을 때,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은 벌을 7배 더하고, 벌을 7배 더하고, 벌을 7배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드러내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가 곧바로 드러나야지 되지, 그게 곧바로 드러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면,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겠죠. 이래도 되나 보다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언약 11장 갑니다. 1절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네, 여호와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하셨고, 예레미야는 아멘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겠죠. 8절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했죠. 8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10절 보세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지금 계속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이걸 깬 적이 없어요. 이걸 붙들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13절,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소와 같도다. 네, 너희가 얼마나 많다고요? 성읍마다 다른 신들이 있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를 지키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걸 먼저 지우신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지우셨다가 아니에요. 사실상 누가 깬 거예요? 우리가 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신들한테 너희들을 구원해 달라고 해봐라. 그게 12절이에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를 딱 자르시고서 이 결과를 보게 하려고 하시는데요. 그렇죠? 그들이 원하는 신들을 찾고 거기에 답이 없음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랬을 때 14절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자, 부르짖지 말라라는 거는 이제 난 쟤네를 포기했어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이방 신한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응답은 누구밖에 해줄 수 없는데, 하나님밖에 해줄 수 없는데, 그렇기에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스스로 끊었고, 그 상태에서 이방신들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이방신을 의뢰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모든 결과를 보게 하셔야지 돼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행동이에요. 미워해서서 난 쟤네 말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죄가 온전히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신도 따르는 거를 우리는 음행이라 그랬잖아요.
음행의 결과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좋아, 좋아, 좋아 하면서 어떻게든 생명을 유지한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연단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겉에 드러난 걸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속에 나타난 것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정말로 집요하게 이 일을 끝까지 이룰 때까지 하십니다라는 걸 보게 되겠죠. 자,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렸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예레미야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고 했나 봐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뭐 도살장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님과 비슷한 표현이죠. 그렇죠? 예레미야가 알린 복음과 예수님께서 알리신 복음 내용은 비슷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가 뭘 했냐가 중요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네, 그들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한테 맡기는 장면이 등장하죠. 우리 계시록 잠깐 갔다 올게요. 계시록 2장 23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된다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살피신다라는 거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게 계시록에서 나왔어요. 근데 예레미야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를 우리는 딱 보셔야 되는 게, 자, 다시 한번 여기 겉, 속. 우리가 계속 판단을 하잖아요, 스스로.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든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근데 연단해가지고 내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저도 그래요. 옛날에는 못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을 제가 왜냐하면 이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면 이 범위가 이렇게 줄어들고 우리가 은혜로 채울 수 있는 범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채울 수 있는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되면 여전히 나는 이런 거죠. 이렇게 커지면 내가 커지는 거거든요. 나를 키워서 나를 세우는 거고요. 이렇게 가는 거는 나를 죽여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나를 키워서 나를 죽이는 게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나를 죽여서 나를 살리는 건데 신기한 거는 나를 살려서 나를 죽이는 그거는요. 나밖에 못 살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 다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나를 죽여서 나를 살리는 거는요. 신기하게도 나만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죽어서 열매 맺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가 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저도 못하는 일이고 이거를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다라는 전제로 시작할게요.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미움을 받는 게 왜 싫어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미움받는 게 싫어요? 미움받는 게 싫은 이유는 네. 내가, 내가 왜 미운데?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미움 받아도 싫어할 이유가 없네.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왜, why?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착한데 왜 내가 맞으니까. 내가 맞는데 왜 쟤 날 미워하지? 이래서 그러나? 음. 네, 그것도 맞고요. 그,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 때문에 세상에 미움받을 거다. 음. 그쵸? 음. 그렇잖아요. 그러면 즐거워해라. 막 그러잖아요. 음. 세상이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은 너를 미워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미움 받으면 왜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뭘 얘기하면 딱 맞냐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들 미워한다 그러면 상관없죠. 없죠. 상관없죠. 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나의 존재예요, 존재. 우리는 계속 우리의 존재를 확장하려고 그래. 그런데 누가 날 미워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확장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음. 나를 계속 늘리고 싶어 하는데 미움받는다 그런 거는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느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는 미움받는 게 싫어. 그리고 미움받을 때 근거 있어서 미워하는 건 어때요? 누가 좀, 나를 못생겨서 미워해. 좀 그거 낫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진짜 혹은 싫지. 내가 못생기지 않은데 난 이쁜데 나를 못생겼다고 미워해. 참, 그건요? 신경 그거 쓰 신경 써. 내가 맞는데 제가 틀린데 이러면서. 그렇죠.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미움의 근거가 명확하면 괜찮은 거고 미움의 근거가 불명확하면은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또 이상하죠. 이해가 되는 거지, 그냥. 그래, 그럴 만도 하지. 그러면서 내가 못생겼으니까. 아, 이해할 수 있잖아. 우리 지금 잘 왔어요.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는 계속 나를 확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얼마나 누가 날 미워한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내 범위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알면은 싫어. 내가 모르면 괜찮아. 그리고 아는데 날 미워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해.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미움이라고 하는 걸 내 존재의 범위에 넣는 거예요. 철학 시간도 아니고요. 되게 쉬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존재의 범위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범위 안에서 그거를 확인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미움에 싫은 게 뭐냐면 거기에 이렇게 범위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구멍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야. 음. 그래서 싫은 거예요. 나라는 데에 그런 구멍이 있는 거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이유 있이 미워해도 문제고요. 이유 없이 미워하면 더 싫은 게 뭐냐면 거기에 구멍이 없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음. 그래서 거기에 집착해요. 음. 거기 구멍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를 증명할 방법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아닌 척하고. 난 예뻐라고 소리치며 다닐 거예요? 음. 아니면은 너가 틀렸어라고 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랑 똑같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연단과 내가 미움받을 때 느끼는 그 감정과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다른 게 저 같은 경우는 공격당했을 때 정말로 논리적으로 그걸 증명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명명백백하게 다 알게 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음.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다윗 역시도 그걸 하나님께 맡겨요.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거든요. 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로 간 거예요. 그게 이 해탈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불교에서 이렇게 하는 거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긴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나 지금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아, 나 진짜 감당 안 되니까는 좀 제가 알아 처리해 주세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게 연결고리예요, 이제. 음,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연결고리가 생겼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야. 그냥 아 핍박받고 있어 난 복 있네가 아니라 그 거기를 내가 해결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밖에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연결고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내가 그렇지 않다 구멍을 발견했다라는 게 뭐냐면 사실상 사람들이 내 속사람을 알고 미워해요. 겉사람을 알고 미워해요. 겉사람. 겉사람을 알고 미워하죠. 그게 A였던 거야. 음, 근데 나는 지금 A를 엄청나게 의뢰하고 있었고 그게 미워하니까 그게 진짜여도 싫고 가짜여도 아니야라고 소리치고 싶은데 놀라운 거는 예레미야는 뭘 했냐?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이거를 하나님한테 맡겨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연단이 돼버린 거예요. 음, 되게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나도 사람들이 21절에 보면은 너 대언하지 말라.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애니라.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예레미야면 어떡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조금 이렇게까지 세게 하실라나? 뭐 이런. 정말 잘하셨어요.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닭 키우는데,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요즘에 이렇게, 저는 처음에 예레미야서 할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그랬는데, 막상 하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 너무 신기해. 이사야서 시작할 때도, 내가 과연 이사야서를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리고 예레미야 할 때도, 야, 이거 예레미야 너무 막막한데, 그랬는데 할 말이 이렇게 많은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시간이 모자라서 미칠 지경. 엊그저께, 저희 닭 키우는데, 수탉이 하나가 있어요. 진짜로 다른 닭들에 비하면 조그만 닭이에요. 블루 실키라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장닭 같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암탉들 사이에서는 지가 수탉이라고 이제 막 지키는 것도 하고 뭐 해요. 저는 걔를 거짓 선지자라고 불러요. 아, 없는데 애들한테 위험하다 그래 애들 도망치게 하고, 맛있는 것도 없는데 여기 맛있는 거 있다라고 막 얘기하고 근데 뭐 지가 지키려고 하기는 해. 뭐 노력은 하는데 내가 봤을 땐 거짓 선지자야. 근데 그저께 제 아들이 닭들이랑 산책 시켜주고 있는데 걔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지가 좀 센 걸 보여주고 싶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제 아들 어깨에 올라가가지고 귀를 쪼았대. 어머. 음. 그 얘기를 이제 가서 엄마한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엄마는 그때 이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솥에다가 이제 물을 끓이고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물었다고 하고서는 화를 내면서 이놈 안 되겠어. 용이야 가자. 엄마 물 끓여놨어.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엄마 왜요? 왜 물 끓여놨어요? 딱 잡으라. 물 끓여놨으니까 가자. 이놈 내 소중한 아들을 물었으니까 죽어야지. 이러면서 막 쫓아가니까는 엄마 그래도 그래도 뭐 이제 말린 걸 이렇게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랬더니만, 안 돼. 엄마는 내 아들 공격한 놈 살려줄 수 없어. 하면서 막 혼내줘야 된다면서 막 작대기를 들고서 막 잡으러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긴 이야기인데 엄마가, 아내가 이제 아들한테 너가 용서해 주면은 내가 나도 용서해 줄게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만 자기는 용서해 줄 수 있대요. 그래서 아니 엄마가 갑자기 난 용서 못 하겠어. 내 아들을 공격하다니 하고서는 그랬더니 엄마 그래도 용서해 주는 게 빼먹는 거랑 죽이는 거라고 좀 그러면서 막 자기가 용서해 줬으니까 좀 봐달라면서 물 끓인 거 끄라고 막 그러는 거래. 너무 귀엽잖아요,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그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쵸? 표현이.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에레미야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묵상해 보셔야 된다는 거. 이게 신기하게도요. 내가 당했을 때 분노랑 내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을 때는요. 갑자기 위치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나를 내 스스로 방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눈 뭐예요? 눈에다가 더하기 뭐까지 다 해야지 나를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치가 달라져 버렸죠. 그러면 그때부터 중보할 수 있다는 마음 들지 않겠어요? 제 아들이 뭐예요? 엄마, 그래도 죽이는 거는 삶아버리는 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라니까요. 분명히 엄마한테 달려와서 저 닭새끼가 날 물었습니다라고 고자질 할 때, 울면서 이야기할 때랑 이제 엄마에게 맡겨지고 엄마가 나아갔을 때 아들의 위치가 달라져 버리는 거. 음, 음, 연단 맞아요? 음,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고 한 잠언서의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음,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기 때문에를 말하는 게 아니야. 목적 자체는 우리와의 연결고리거든요, 지금. 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